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서기 원합니다. 세상의 말들과 세상의 유혹과 세상이 주는 시기와 질투와 낙담의 말들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초하여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구슬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월 시내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글로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다섯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도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베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산 아래 바알 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서국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및 그슬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에 이르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그슬 족속과 마아간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슬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아멘.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죠. 더 이상 정복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나머지 땅을 정복하는 것은 이 후손들의 몫이고 더 정확하게는 12지파가 각각 감당해야 될 몫이 된 거죠. 가나안 땅의 내륙의 주요 거점들을 정복해서 그 땅을 장악하긴 했지만 그 모든 산지와 그 부분들을 다 장악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말합니다. 7절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왜냐하면 요단 동편은 이미 갓 지파 르우벤 므낫세 반 지파에게 분배가 끝났죠. 그러니까 그 나머지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들에게 책임이 넘어간 거죠. 그들이 모든 것을 정복시켜서 진멸하고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되는 책임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저 이미 땅을 얻었으니 그냥 거기에 머물고 이제 먹을만하고 살만하니까 더 이상 정복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로 6절에 말씀하죠.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 본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그러니까 그 앞에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들을 다 쫓아내실 것이니까 분배해서 그 정복 전쟁을 완성하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다 정복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정복하지도 않은 땅을 너희 땅이라고 다 분배를 하는 거죠.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늙었으니까 우리에게 땅을 분배해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에게 주어진 땅을 각 지파가 이제 너희들의 각계의 믿음으로 그것을 소유하라는 거죠. 바로 여호수아와 똑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다, 우리 것이다 하면서 정복해 나아가는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비전을 분명하게 주시는 거죠. 땅을 주신다라는 것은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 그래서 각 지파에게 하나님이 분명한 비전을 주시고 그래서 정복되지 않은 땅들을 분배하라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거죠. 이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보면서 우리가 저걸 어떻게 점령해 했을 때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고 강화하고 담대해라. 이것은 너에게 주어진 땅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싸웠던 것처럼 이들은 이제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저 산지는 저 땅은 우리 것이다. 그래서 자신들의 믿음을 가지고 때로는 중과 부족의 싸움을 해나가야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요구받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분명한 소명과 비전이 있는 거죠. 우리가 속한 이 일터와 또 우리가 속한 가정과 우리 주변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어떤 그런 사명과 소명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다음 장에서 보면 이런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 부응하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게 갈렙이죠. 14장 10절에 보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12정탐꾼 가운데 살아남아서 가나안까지 간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85세가 된 거예요. 그래서 11절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12정탐꾼으로 떠나가던 그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갈렙의 믿음이 여기서 분명한 거죠. 자기가 평생을 살면서 애초부터 젊을 때 이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저기는 우리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말했던 그날부터 지금 이 45년이 지난 이 나이까지 자기는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 가나안은 너희 것이다 라고 하신 비전을 내가 꼭 이루어내고 말겠다. 내가 기운이 없고 내가 뭐 그렇다 아니다 나이가 많다 적다 다 떠나서라도 나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 움직일 수 있는 나를 통해 하나님은 내가 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비전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난 그 비전을 꼭 보고 말리라. 믿음의 단원이죠.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게 갈렙의 이야기예요. 그가 45년 그리고 또 가나안에 들어와서 정복전쟁을 하는 동안에 계속 무엇을 생각하면서 살았을까요? 광야에서 40년간 정복전쟁의 기간 내내 그는 그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저 땅을 내가 얻는 날을 꼭 보고 죽으리라. 저 산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반드시 정복하고 말리라. 그래서 이제 산지를 비롯한 모든 이 정복전쟁의 그 인물들이 각 지파별로 땅이 분배되면서 이 나누어졌을 때 갈렙의 이야기가 되게 크게 부각됩니다. 14, 15장에 갈렙의 이야기가 굉장히 크게 나와요. 왜 그럴까요? 지파의 땅 분배를 하는데 왜 갈렙 이야기를 이렇게 할까요? 갈렙 같은 삶을 살라는 거죠. 갈렙과 같이 12지파가 이 주어진 그 땅에서 그 저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기대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갈렙과 같은 믿음을 하나님이 그 비전을 그 꿈을 갖고 살기를 바라시는 거죠. 우리의 가정이 믿는 사람으로 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 누구든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악한 자라도 그렇게 악하게 죽기를 원하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그 꿈을 꾸는 것 그게 갈렙과 같은 삶 아니겠어요? 우리가 주어진 곳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하는 여호수아의 그 모습과 그 12지파의 모습들과 닮아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가운데 그 비전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이 외쳤던 것처럼 그런 거룩한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분명히 하나님 응답하실 거예요. 갈렙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나이에 그 꿈을 가지고 있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그가 신체적인 어떤 능력이 탁월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늙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꿈을 포기하지 않는다. 45년간의 그 꿈을 붙들고 끝까지 나아간다. 그게 갈렙이 대단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에 건강해야만 되는 게 아니고 많이 배워야만 이런 꿈을 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이 가져야만 꿈을 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높은 위치에 있어야만 뭘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며 붙잡고 매일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그 정복전쟁의 승리를 우리 가운데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CBS TV에 새롭게 하소서라는 곳에 간증을 한 분이 있어요. 다코넷이라는 회사의 최종만 장로님인데 이분이 정말 불우하고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지께서 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계모는 그 형제들을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무일푼으로 빈집을 전전하면서 살아야만 했죠. 그 어린 시절에 힘들었던 시절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믿음을 지켰어요. 본인이 해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선원이 되려고 배를 탔다가 배를 타고 나가보니까 주의를 지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 접어버렸어요. 포기하고 돌아와서 이제 내가 교회도 열심히 하고 사업도 열심히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찾아야겠다. 그래서 궁리하다가 양돈업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잘 되지 않더래요. 사업을 접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IMF 가장 어려울 때 250만 원 얼마 안 되는 돈을 가지고 물류 유통업에 뛰어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과 성실함을 보시고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얼마나 그 사업이 빨리 확장이 됐는지 12년 만에 이 10,000배가 되는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600억의 매출을 달성을 했는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데서 시작한 거 아닙니까? 250만 원 가지고. 근데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건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분명히 고백하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해요. 저의 축복의 비결은 다름 아닌 하나님 앞에서의 성실과 정직입니다. 수많은 역경과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는 삶의 원칙을 고수했죠. 어떤 세상에 불이익이 오더라도 생명처럼 주의를 꼭 지켰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18년간 교회 학교에서 교사로 봉직하고 또 충성했고 교회 건축에 앞장섰더니 또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복도 주셨습니다.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였다라는 거예요. 일을 하든 가정에서 지내든 어떤 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이 삶의 원칙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갔더니 지금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일을 벌여주신 거죠. 말도 안 되는데 산지를 정복한 갈렙과 같은 거예요. 80 넘은 노인네가 무슨 산지를 정복하고 전쟁을 합니까? 그가 붙들었던 건 매일매일 하나님이 결국 그 꿈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매일 그 비전 붙들고 산 거 아니에요. 바로 이 장로님도 마찬가지죠. 매일매일 살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리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야로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붙들고 따라가고 그게 우리의 발에 비추인 등이 되어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말하죠. 이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매일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면서 이 장로님들 놀라운 그 가나안 정복과 같은 이 놀라운 이 사업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붙들고 살아가는 그 비전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내다 보면은 하나님은 결코 그런 사람을 실망시키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원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통함을 경험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그 열심과 믿음은 절대로 물거품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은 결코 버리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이 적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그들의 능력으로 이룬 것이 아닙니다. 갈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80이 넘은 무슨 노인네가 전쟁을 합니까? 그에게 신체적인 능력이나 담대함이나 용력도 많이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 산지를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그 꿈을 꾸고 살았던 갈렙은 그 일을 목전에서 발견하고 또 경험하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우리도 매일 삶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야로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증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를 결코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